예. 이 14장에서는 대반전이 있었죠. 어제의 말씀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환상 가운데 본 거죠. 그러니까 12장, 13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봤었죠?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패배해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마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들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용카드 화폐 곧 없어질 날이 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짐승의 표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통제된 화폐 시스템일 거예요. 그게 뭐 베리칩이 됐든지 뭐 뇌에 박는 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휴대폰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네, 그 표 하나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편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래서 대학살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 보면 악의 세력이 막 온 세계를 다 지배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이 14장으로 들어오면서 대역전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심판을 선언하고요. 셋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 날면서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세세토록 지옥 불못에 던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서는 또 다른 역전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9장이던가 7장
예, 7장이네요.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으면서 그 주님의 나라, 원래 주님의 것이었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시 자신의 소유를 회복하시는 장면을 본 거죠. 이 다니엘서 7장과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죠. 오늘 14절이. 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예,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쫙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아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14절 같은 경우는 명백한 상징이죠. 그렇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주님이 뭐 실제로 낫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상징이죠, 상징. 그런데 우리가 상징이나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미만, 교훈만 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상징은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 자, 큰 용이 나오죠. 마귀가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자, 상징이죠. 상징인데 그 상징은 그만큼 사납고 잔인하고 포악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실체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할 때는 그 상징이 보여주는 실체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자, 예수님이 인자로 항상 자신을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겸손히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금면류관. 헬라어에 금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데마, 이건 당시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쓰던 왕관이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 이것은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스테파노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그러니까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승리자. 할렐루야. 승리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은 뭐 하는 거죠? 추수하는 도구잖아요. 주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성경의 추수는 두 가지 국면이 있죠. 하나는 영혼 추수가 있고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추수죠. 영혼 추수.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추수의 이미지는 영혼 추수가 아니라 심판의 추수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을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추수하는. 근데 이것은 영원 추수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최후의 7 대접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심판의 추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왔어요. 이 계시록에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이 천사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계시록처럼 많은 천사가 등장하는 책이 없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그 천국 비유에 보면은 천사들이 추수꾼으로 등장하죠. 여기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일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천사들이 심판의 일꾼으로 추수의 주체로, 심판의 추수의 주체로 나오죠. 여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 심판 때에 천사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심판의 추수를 집행하는 집행관들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온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명령을 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에는 곡식을 추수했고요.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수확하라고 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이 포도 추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그 전쟁은 지상에 강림하시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최후의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시면서 이 전쟁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전쟁이 날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살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한 방에 이 전쟁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 농사가 아주 주 농업인데,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보면 큰, 이 바위를 깎아 만든 큰, 쉽게 말하면 그 목욕탕 같이 생긴 큰 틀에도 욕조 같이 생긴 바위를 파서 만든 거기 틀에다가 포도를 탁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맨발을 벗고 거기 들어가서 발로 질겅질겅 밟아요, 포도를. 그럼 포도가 팍팍 터지겠죠? 그럼 그 색깔이 어때요? 시뻘겋겠죠? 포도가 막 사방에 튀겠죠? 그 발로 밟은 포도가 즙이 돼가지고 흘러내리겠죠. 큰 그 틀 밑으로 이렇게 관을 내가지고 그 밑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욕조가 생긴 또 다른 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즙이 돼서 이 포도 즙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죠. 숙성시켜서. 지금 그 장면인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최후의 아마겟돈 심판, 아마겟돈 전쟁 때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피가 낭자하는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어. 발로 포도를 팍팍 밟을 때 포도가 퍽퍽 터지면서 시뻘건 피같이 생긴 포도즙이 막 사방에 낭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심판의 생생한 이미지가 이 포도즙 틀의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혀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 말에 그 재갈을 물린 곳까지 이 피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 데까지 이 피가 찼는데 1600 스타디온, 약 300km입니다. 300km. 3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피가 그냥 강을 이루는 거죠. 이제 과장법이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살육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추수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이 참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지만은 마지막 이 심판 때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악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정말 이 악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